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사탄에게 미혹되지 말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3달 정도 지난 이후에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전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고요. 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굳건히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요. 오늘날 우리가 갖지 않은 믿음, 오늘날 우리가 소멸돼가는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갖지 않은 또 소망을 이 초대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굳건히 간직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그들을 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제 격려와 함께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재림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심판이 임할 텐데 이 심판이 언제 임하게 될까? 심판이 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구원받을까?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면 내가 구원받을까? 심판이 임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그런 데 대한 두려움이죠. 성경은 그거 두려움을 가지고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불신에서 오는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아이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엄마와 함께 있을 때는 아이가 두렵지 않습니다. 엄마가 멀어지면 아이는 잘 놀다가도 엄마를 자꾸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동행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용감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있으면요, 왠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에서 오는 것이 더 큽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건 모두 똑같이 느껴야 되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덜한 사람들이 있죠. 환경에서 오는 두려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심적에서 오는 두려움은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고공공포증 그런 우리 병도 있잖아요. 높은 데만 올라가면 어느 정도 높이에 올라가서 뭐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일반적으로 두려움을 갖지 않는데 그 사람은 병적으로 두려움을 가지면 그 병으로 인식한다 그 말이죠.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 인간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과 교류를 하게 창조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피조물은요, 결국은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언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지라도 너희가 그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거다. 이것을 좀 더 견고하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요. 특별히 우리 주님의 재림, 강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실 것 같은 징조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마음에 새기고요.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아 들어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은혜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더 담대한 믿음을 지키고요. 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겠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제 주님의 강림이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냐면, 여기 보니까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 앞에 모임이라는 건 성도들의 모임,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런 권면입니다.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세 가지가 나오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영, 사탄의 영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탄의 영이 활동하면서 무엇으로 우리 영혼들을 혼미케 만드냐면 영으로, 그 다음에 말로, 그 다음에 또한 이 편지로.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성경 속에 그 말씀,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 전 때에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셨습니다. 이처럼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알아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킨다, 그 말이죠. 이것은 인류 최초였던 아담도,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킴을 통해서 미혹됩니다.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습니다.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변합니다. 먹지 말라고 했지만 왜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왜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래.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착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 만들어요. 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요,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말만 듣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 말이죠. 쉽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같이 첨단 과학시대에 사는 문명을 가진 인류는요, 과거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첨단 이 과학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처럼요,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면 보이스피싱으로 사람들이 몇 천만 수억씩을 잊어버리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끊임없이 속임수가 생기는데도 속지 말라 해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속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쉽게 속죠? 사람들의 마음의 욕심, 사람들의 마음에 혼탁하게 만드는 영이 있다, 그 말이죠. 쉽게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어느 시대보다 어리석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어리석음이 무엇으로부터? 욕심 때문에 옵니다. 욕심을 버리면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어리석음도 우리가 버려져요.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갖고, 남보다 더 누리고 싶고,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고 추구하고 뭔가를 가지고 싶고,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생각지도 않게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도요.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해요. 나만 좋은 일을 보고 싶어요. 나만 좋은 일 당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 잘 믿어서 나는 천국 가는 사람 되려고 해요. 모두 인간 중심입니다. 이 인간 중심의 신앙이 되다 보면요, 어떻게 돼? 내 중심, 내 사고로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이게 아닌 것 같으면 신앙 버리고 또 저기 가고. 그래서 오늘날은 쇼핑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여기 가보고 돌아다니는 거죠. 한 곳에 정착을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두려움은 바로 내 죄성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두려워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기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무서워지고 두려워지면 엄마를 찾아요. 그리고 엄마 소리가 들리면 다시 아이가 진정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해 위로가 되면 마음의 진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3절에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라는 건 뭐냐? 이런 일이 있다. 전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답니다. 배교. 여러분 배교는 뭘까요? 배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죠. 배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게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배반이죠. 하나님을 욕하는 게 배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배반입니다. 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과거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배교했다면 오늘날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많고요. 오늘은 위선적으로 사람이 모르게 배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계에서 WCC라고 해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일어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요. 아무 의식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교회가 다 뭉치는 거 좋잖아. 천주교와 우리가 불교가 다 함께 뭉쳐서 우리가 신앙으로 너희는 너희를 인정하고 구원이라는 게 막 딱 기독교에만 있나? 이것도 구원 있고 저것도 구원 있고 어떤 길로 가도 구원을 다 이루면 되는 거지 뭐.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다 구원할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잘 지내자. 인간들이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융통성이 있죠. 수용성이 있죠. 그 다음에 모두가 서로 윈윈 하자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제는 많이 병들었어요. 이제는 진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이제 귀가 많이 닫혀졌어요. 그 말하면 사람들이 또 독선적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입니다. 그분을 믿어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내가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퇴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배교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죠. 이 배교가 일어나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징조로 보면 주님이 오실 준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믿음이 배반이 되고 배교가 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모든 것을 다 희석시켜서 이것도 저것도 진리가 아닌 것처럼 다 휘젓고 다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사탄의 아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죠.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의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니라 그 말이죠. 기계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그 말이죠. 인격체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어떠냐. 모든 신 위에 자기를 더 높여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냐면 신격화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디의 자리에 올라가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운다. 말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올라간다 그 말이 아니라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곳에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말은 하지 않지만요.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3성전이라고 하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되면서 돌아와서 진 성전이고요. 헤롯 때 그것을 좀 보수해서 좀 더 시설을 꾸몄지만 그게 두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예표라고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을 쳐다봅니다. 저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3성전이 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하고 제3성전은요, 그렇게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3성전을 져야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지어지면요,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가 임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을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제3성전을 반드시 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볼 때 무엇을 봐야 합니까? 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돼가는구나. 이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징조를 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세운답니다. 5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이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있을 때 한두 번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말씀해 주었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기 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라. 그런 위로와 격려를 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그 염려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한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에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을 아나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로 하여금,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로 하여금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성도들을 현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 몰라서 못 막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탄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 사탄이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그 사탄이 지금 휘젓고 다닌다 그 말이죠. 오버하지 못하게 막는 게 있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휘짓고 다녀도요, 성도들은 누가 지켜주셔요?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그들이요 성도들을 해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성도들을 사탄이 해방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이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다. 사탄이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모르게 영적인 존재로서 미혹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만듭니다.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만듭니다. 비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는 자가 있답니다. 성령이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여기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악령과 성령이 어떻게 대립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고요. 악령은 휘젓고 다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해서 실족하게 만듭니다. 그 와중에 믿음이 없는 자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는 자, 바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우리가 그 중에서 옮겨진다. 구별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8절에요. 그때에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제 그 불법의 그 불법한 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 사탄이 언제 소멸되냐면요. 주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입에서 나오는데요. 그 숨소리에 사탄은 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입김에 소멸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힘이 있어서 그들을 다 붙잡아서 악령들을 다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사탄들을 다 소멸해버려요. 하나님의 숨김에 사탄들은 다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그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에 사탄들은요 예정된 대로 다 소멸되는 겁니다. 다 심판받는 겁니다. 9절에요. 악한 자의 나타나심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 이유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악한 자 사탄이 활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능력, 표적, 거짓 기적으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능력을 저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 표적을 보고 저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구나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러죠? 거짓 기적이랍니다. 거짓 기적.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도 이 거짓 기적에 속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안수 받았는데 이빨이 아말금이 금리가 됐다. 저 사람 능력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병이 치유되었다.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셨다. 뒤로 기도했더니 뒤로 벌렁 자빠졌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가 영적으로 밀려서 뒤로 넘어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소한 일로 우리를 인간을 믿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인간에게 증거하려고 하시지 않으셔요. 인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도 인간에게요 그것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왜곡할까 봐.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능력 보고 따르는 거지 왜곡할까 봐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따르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을 행하시고도 사람들에게 입을 다물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게 했어요. 그리고 오직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거짓된 영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서요. 심지어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걸 왜곡시켜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짓 표적, 거짓 능력, 거짓 기적 이런 걸로 해서 사람들을요 현혹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10절에요.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이유는요. 능력, 표적, 기적을 따랐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쳐주신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걸 깨달은 거죠. 구원은 사랑입니다. 전적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겁니다. 내가 기적을 알아서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침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증거를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내가 몇 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부스럭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11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짓 것을 믿게 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방치해다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최고의 암묵시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방치한 거예요, 방치.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마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가 그래 네 멋대로 해봐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깨달아라 그 말이죠. 네가 네 실수를 알고 네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네 스스로 깨닫기 때까지 참아주는 겁니다. 그게 6.25 방치입니다. 그래 네가 고생 수고해보고 그렇게 아닐 때 돌아와라, 정신 차려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답니다. 내가 속아 넘어가고 내가 미혹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해.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미혹됐는지 몰라요.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이걸로 믿는 사람도 있네. 이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있네. 이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게 옳은 건 줄 알아요. 너무너무 참 우리가 보기에는 한심스러운데도 그것이 진리로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 진리를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인간의 관점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진리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은 게 진리가 아닙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선하지 않은 것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거짓된 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은요, 내가 원치 않아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는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아니, 예수를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 거짓 위선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12절에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론입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 의지적이죠? 나는 진리를 안 믿어. 진리를 몰라서 안 믿은 게 아니라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요, 배척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게 아니죠. 뭘 따라요? 내 감정, 내 마음, 내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내 욕심을 따르는 거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뭘 받기 위해서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해도 그들이 거부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죄냐면 성령 회방죄입니다. 내 스스로 성령을 회방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싫어. 나는 받지 않을래. 나는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 살래. 하나님께서 그래 네 멋대로 해라. 구원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사탄도 진리를 왜곡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데요, 3가지 도구를 사용한답니다.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으로나, 2절에 있죠. 영으로나. 여러분이 영적이다 그러면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영적인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고 영적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인 건 우리가 해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요,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잘 되고 싶은 만큼 남도 잘 되게 하는 게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것은 오히려요, 내가 희생하고 남이 섬겨지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는 게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2 자녀가 있어요. 큰 아이가 자기 동생을 위해서 양보해요. 이게 엄마의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근데 둘째는 몰라요. 형이 나에게 준지 왜 줬는지 몰라요. 그냥 내가 우니까 줬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엄마에게는 네가 성숙했구나. 네가 동생을 사랑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영적인 겁니다.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죠? 영적인 겁니다. 이처럼 영적인 것을 우리가요, 하나님의 관점 마음으로 이해가 되는데 세상은 그 영적인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큰일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영으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영을 통하여,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목사가 영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요 마치 성령이 하시는 걸로 착각해요. 여러분, 목사도 인간입니다. 욕심과 욕망에 휘말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주지 않으면 인간인 목사도 영적으로 타락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붙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우리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걸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영을 분별할 줄, 참된 영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많답니다. 거짓 영이 많답니다. 속지 말랍니다.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 분별력은 어디서부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또 분별력은 말씀에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덮어놓고는 영적인 영감이 생길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늘 영적인 것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로 미혹한답니다. 이 디아로크라는 말인데요. 말을 통하여, 당시에 이 철학적인 이 논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 전도자들이 자신의 말재주로 이 사람들을 현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말만 믿는 겁니다. 결국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요. 그 사람 말만 믿고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 자신의 말로 변질하는 것,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되어야 되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영을 구별하는 것도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지금 참말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성경을 통해서 미혹한답니다. 여기 보니까 편지를 하죠. 편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준 편지가 말씀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읽고 저기도 읽고 그 말씀에 자신을 무장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서신서들이죠.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으로 미혹합니다. 어떻게 성경으로 어떻게 미혹할까? 여러분, 이단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사람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논리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현혹됩니다. 왜 현혹되고 넘어가냐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이야기했죠. 책 한 권이 왔다고. 그 책 한 권은 이단들이 기록한 겁니다. 이제 말세가 2027년 10월 2일 날 온다. 이제 또 이런 일이 징조가 나타난다. 보면은 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상 뉴스에서 나오는 것, 오늘날 자연재해 사건, 오늘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거기 합축해서 정해져 있어요. 별자리들, 자연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함축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다. 근데 결론이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정보를 어디에다 왜곡하냐면 자신들이 그 정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 대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성경 왜곡된 성경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속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게 가장 읽기 좋으냐면요, 어떤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읽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다음번에 이해를 주실 줄 믿고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내 삶에 실천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 그 말씀이 생명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 거짓 미혹된 자들은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성경 예수를 믿는 가운데요,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며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